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하루가 끝날 때는 못한 일을 세어보며 잠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남들보다 느리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재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더 빠른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을 보여줍니다. 경쟁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조건처럼 여겨졌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왜 달리는지도 모른 채 달려왔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밀려나지 않을까,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불안은 더 교묘해집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증명하려 합니다. 문제는 바쁨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쉬는 날에도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히 죄책감이 들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허비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방일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바쁜 것이 아니라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소풍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풍을 가서도 도시락을 남보다 더 잘 싸왔는지, 사진이 더 잘 나왔는지, 더 많은 곳을 돌았는지를 따집니다. 즐기기 위해 온 자리에서 또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풍경은 스쳐 지나가고 기억에는 피곤함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속도를 줄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음을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달리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재촉하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바쁨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멈춘다고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알 때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안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바쁨에 익숙해진 우리는 어느새 인생을 전쟁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전투 같았고 목표는 늘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안심이 되었고 뒤처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고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겨야 한다는 강박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옆 사람의 성취가 곧 나의 부족함처럼 느껴졌고 누군가의 성공은 곧 나의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속도로 걷기보다 남의 발걸음에 맞추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비교 속에서 보낸 시간은 길었지만 정작 내 마음을 돌아본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인정받는 위치. 그것이 삶의 방향처럼 보였습니다. 성공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도착하면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긴 뒤에도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이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몸은 밤이 되면 잠들었지만 생각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느라, 지난 일을 곱씹느라,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계산하느라 마음은 늘 분주했습니다. 인생을 전쟁처럼 살다 보니 평온은 잠깐의 휴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을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완성되는 구조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을 때 가벼워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그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머뭅니다. 그리고 긴장은 오래가면 괴로움이 됩니다. 이제는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까지 싸워야 했을까요? 모든 순간을 전쟁처럼 살아야 했을까요? 인생이 소풍이라면 이길 사람도 질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잠시 함께 걷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마음이 쉬는 순간이 비로소 삶이 됩니다. 그렇게 전쟁처럼 달려온 세월 앞에서 이제는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토록 애써야만 했을까요?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가면 정말 큰일이 났을까요? 인생의 후반전에 서면
이 질문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묻지 못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았던 것들 가운데 지금 손에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직함은 내려놓았고, 자리도 바뀌었고,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누었던 마음,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던 순간들. 결국 오래 남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속도를 위해 잃어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천천히 걸었다면 볼 수 있었던 풍경, 아이의 말에 충분히 귀 기울였을 시간, 아무 목적 없이 웃었던 날들. 우리는 늘 다음을 향해 달리느라 지금을 충분히 살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도착지에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지나가는 길목마다 놓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먼 미래의 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집착에서 조금 벗어나는 자리에서 이미 드러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마음은 거칠어지고 거칠어진 마음은 작은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이 이룬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주변을 바라보았는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멈춰서서 남은 길을 어떻게 걷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그렇게 묻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멈춰서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삶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부처님은 인생을 무겁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지금의 고민도 영원히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무상이라 부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서늘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떠나가는 것을 붙잡고 달라지는 것을 거부하며 영원하길 바라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집착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좋은 것은 오래 남아주길 바라고 싫은 것은 빨리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지키려 할수록 더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뿌리를 가래, 즉 집착하는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사랑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길 바라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을 전쟁처럼 만들었던 것도 이 집착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공을 붙잡고 싶었고 실패를 피하고 싶었고 지금의 자리를 오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소풍길에서 잠시 머무는 자리라면 굳이 움켜쥘 이유가 줄어듭니다.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뿐이라면 지나친 욕심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인생의 본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왔다가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안에서 억지로 붙잡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게 두는 태도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가벼워집니다. 소유하려 애쓸 때는 무거웠던 하루가 잠시 머무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인생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 잠시 들르는 소풍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걸까요?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웠다면 이제는 잠시 놓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싸움이 아니라 고요에 가까워집니다. 무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착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인생을 소유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내 집, 내 자리, 내 사람, 내 성취. 우리는 많은 것에 내 것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안심해왔습니다. 붙잡고 있다는 느낌이 안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리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직함과 위치는 나를 설명해주는 이름표처럼 여겨졌습니다. 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안전하다고 믿었고 적어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관계 또한 소유처럼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곁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고, 내 기대를 이해해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면 그 어느 것도 온전히 내 것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돈은 들어왔다가 나가고,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잠시 함께 머물 뿐,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질 때마다 마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지라 했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 할 때 거기에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이 착각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씩 손에서 떠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잠시 맡겨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직함도 함께 가지 못합니다. 남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태도와 마음의 흔적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는지, 감사하며 살았는지, 억지로 움켜쥐며 살았는지, 가볍게 나누며 살았는지 그 차이뿐입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면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자리에서 머무는 손님과 같습니다. 소유하려 애쓸수록 짐은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맡겨진 시간이라 생각하면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내 것이라 믿었던 것들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소유라는 착각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떠오르는 비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정착이 아니라 소풍이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잠시 들렀다가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소풍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풍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나무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도 하지 않고 하늘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잠시 바라보고 느끼고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그 단순한 태도를 잊어버립니다. 영원히 머물 것처럼 계획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몸도 관계도 환경도 조건이 맞아 잠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흩어지는 것이 자연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느냐는 질문 대신 잠시 머물다 가는 길이라는 이해가 자리 잡습니다. 소풍이라는 관점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실한 태도입니다. 잠시 머무는 시간임을 알기에 함부로 쓰지 않고 가볍게 머물되 소중히 대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무심하지 않은 태도. 이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려놓는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풍길에서는 굳이 쥐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오래 들고 갈 수 없는 짐이라면 잠시 내려두어도 괜찮습니다. 가벼워질수록 걸음은 부드러워집니다. 인생을 소풍으로 바라보는 순간 싸워야 할 대상도 줄어듭니다. 이겨야 할 경쟁자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소유도 조금은 흐릿해집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시간의 온기가 또렷해집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길이라는 자각이 오히려 오늘을 더 진하게 살게 만듭니다. 소풍이라는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 가지가 또렷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등바등 살아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겉으로는 책임과 성실처럼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잃을까 두렵고 밀려날까 걱정되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조급했던 마음이 우리를 쉼없이 움직이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애써왔을까요? 어쩌면 인정받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사회에게, 누군가에게 잘 살았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쓸모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고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를 쌓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비교는 그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남의 속도가 나의 기준이 되었고 타인의 성과가 나의 부족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비교 속에서 마음은 늘 긴장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잠시 멈추면 추월당할 것 같았고 쉬면 잊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조급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체면,
내 위치, 내 평가. 이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나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이름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단한 존재처럼 믿고 지키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아등바등의 정체는 결국 불안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할 것 같았고, 더 높이 올라야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쌓아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면 그토록 지켜야 할 나도 잠시 머무는 역할일 뿐입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길은 이어집니다. 불안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아등바등하던 힘이 조금 풀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한 걸음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불안의 정체를 조금 알아차리고 나면 또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풍길에 너무 많은 짐을 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가볍게 걸어도 될 길인데 두 손 가득 무언가를 쥐고 놓지 못한 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풍경을 볼 여유도 바람을 느낄 여백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짐 가운데 하나는 체면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속마음을 숨기고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체면을 지키느라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풍길에서까지 완벽하려 할 필요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또 다른 짐은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지나간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은 붙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면서도 현재의 마음만 흐리게 만듭니다. 소풍길에서 이미 지나온 길을 계속 돌아본다면 지금 발밑의 꽃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짐은 미움일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은 기억, 이해받지 못한 순간, 풀지 못한 감정. 그것을 쥐고 있을수록 상대보다 내가 더 무거워집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묶어두는 끈이 됩니다. 소풍길에서까지 그 짐을 꼭 쥐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을 잃어버림이 아니라 가벼워짐이라 했습니다. 체면을 조금 내려두면 숨이 편해지고, 후회를 내려두면 오늘이 또렷해지고, 미움을 내려두면 걸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것만 들고 가는 지혜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면 짐은 많을수록 힘들 뿐입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될 질문, 지키지 않아도 될 체면, 붙잡지 않아도 될 감정을 하나씩 내려둘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두 손이 비고 비워진 손으로 우리는 오늘의 풍경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짐을 조금 내려놓고 나면 걸음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목적지에 빨리 닿기 위해 앞만 보고 걸었다면 이제는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생이 전쟁이 아니라 소풍이라면 속도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걷고 있는가입니다. 느리게 걷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감각, 계절이 바뀌는 냄새, 나무 그림자의 흔들림. 빠르게 달릴 때는 모두 배경이었지만 속도를 줄이면 그것들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제야 우리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사람도 다르게 보입니다. 급할 때는 상대의 말이 정보처럼 들렸지만 느리게 들으면 마음이 들립니다. 그 사람의 표정, 숨 고르는 순간 말 사이에 여백이 보입니다. 소풍길에서는 누가 앞서가는지가 아니라 함께 걷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루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아침의 서늘함, 낮의 따뜻함, 저녁의 고요함. 그동안 우리는 하루를 숫자로만 셌습니다.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라 했습니다. 빠름은 성과를 남기지만 느림은 경험을 남깁니다. 느리게 걷는다고 해서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걷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 알고 걸어가는 태도입니다. 소풍길에서 중요한 것은 도착 시간이 아니라 걸어온 시간의 질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순간 삶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바람이 스치는 감각 하나에도 감사가 생기고 사람의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남습니다. 그렇게 느리게 걷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느리게 걷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나를 나란히 세우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 사람보다 앞섰는지, 뒤처졌는지, 더 가졌는지, 덜 가졌는지 끊임없이 계산했습니다. 삶은 자연스레 경쟁의 장이 되었고,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소풍길에서까지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소풍은 순위를 매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남을 누르는 승리가 아니라 비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누군가보다 잘 살려는 생각을 멈출 때 비로소 숨이 고르게 됩니다. 남보다 잘 사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더 앞선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답게 사는 삶은 다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가치에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고 모양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걷고 있는가입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마음은 의외로 고요해집니다. 타인의 성공이 위협처럼 느껴지지 않고 누군가의 삶이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관찰이 들어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알아차림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경쟁은 늘 바깥을 보게 하지만 관찰은 나를 보게 합니다. 남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피곤하지만 자신을 이해하며 사는 삶은 안정됩니다. 이기려 하지 않는 순간 이미 많은 싸움이 끝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단순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마주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면 굳이 남보다 더 앞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와 자리에서 걸으면 됩니다. 경쟁 대신 관찰을 선택하는 순간 삶은 비교 없는 평온 속으로 조금씩 옮겨갑니다. 그 평온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쉼일지도 모릅니다. 경쟁을 내려놓고 관찰의 자리로 옮겨오면 삶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가 삶의 성적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소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기준은 조금 어색해집니다. 소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갔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즐겼는가입니다. 목적지에 먼저 도착했다고 해서 더 잘 보낸 하루는 아닙니다. 오히려 길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와 웃었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순간이지만 과정은 시간 전체를 채웁니다. 우리는 도착을 위해 많은 것을 미뤄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버티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착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성취는 잠깐의 만족을 주었지만 곧 새로운 비교와 욕심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삶의 본질을 결과가 아닌 태도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불평 속에 보낸 하루와 감사 속에 보낸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과 기꺼이 하는 것은 마음의 결이 다릅니다. 성취는 같을지 몰라도 경험은 다르게 남습니다. 소풍길에서는 비가 와도 실패가 아닙니다. 길이 조금 험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걸어갔는지가 기억으로 남습니다. 인생 역시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쁜 날도 힘든 날도 모두 경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품었는지가 결국 나를 만듭니다. 결과에 매달리면 조급해지지만 과정을 바라보면 여유가 생깁니다. 성취에 집착하면 불안하지만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 오늘이 풍성해집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갔는가가 아니라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걸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쌓여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또 하나의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마음입니다. 남들보다 늦었다는 생각,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는 아쉬움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소풍으로 본다면 늦고 빠름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남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는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따져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늘 지금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시간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과거와 비교할 때 생깁니다. 젊었을 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라는 말 속에는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나는 그 나름의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또 다른 조건 속에 서 있습니다. 조건이 달라졌다면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오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 웃을 수 있다면,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풍길에서는 출발이 늦었다고 해서 풍경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질 무렵의 빛은 더 깊고 부드럽습니다. 부처님은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깨어있음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사람에게는 늦음도 조급함도 줄어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삶을 바꿉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가짐이 내일을 만듭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비교도 함께 옅어집니다.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자각이 생깁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면 아직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오늘. 그 오늘을 어떻게 걷느냐가 삶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지금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또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풍길이 결코 혼자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발로 걷고 있지만 완전히 혼자 걷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와 나란히 혹은 잠시 마주치며 길을 이어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은 가족일 것입니다. 오래 함께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또한 같은 길 위에서 부딪히며 배워온 시간입니다. 소풍길에서 서로의 짐을 잠시 들어주기도 하고 말없이 옆을 지켜주기도 했던 존재들입니다. 친구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같은 시절을 통과하며 웃고 울었던 사람들. 인생의 구비마다 함께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다시 만나면 그 시절의 공기가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연의 힘입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스쳐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시 만났다가 헤어진 인연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얼굴들. 그러나 그 한마디 말, 한 번의 도움, 혹은 한 번의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이 조건 따라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소풍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완벽할 필요도, 혼자 다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앞서 걷고 누군가는 뒤따르며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이 있었기에 힘든 길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면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멀리 갔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었는가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부딪히고 성장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자각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남은 길을 더 부드럽게 밝혀줍니다. 함께 걷는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소풍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 돌아갈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두렵지만 조용히 바라보면 오히려 마음이 맑아집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늘 마음에 두라고 가르쳤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의미입니다. 끝이 있기에 오늘이 선명해집니다. 영원할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함부로 시간을 쓰지만 유한함을 알 때 하루는 달라집니다. 소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지금의 풍경이 더 소중합니다. 끝이 없다면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순간을 눈에 담으려 합니다. 사람의 얼굴, 햇빛의 온기, 바람의 냄새가 깊이 남습니다. 떠날 준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미루어 두었던 사과, 전하지 못한 감사, 괜히 붙잡고 있던 미움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언젠가 떠날 것을 안다면 불필요한 짐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부처님이 말한 방일하지 않음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는 삶입니다. 후회 없는 하루는 특별한 성취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할 말을 다하고 오늘의 마음을 솔직히 마주하며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을 남기는 것. 그렇게 하루를 채우면 비록 끝이 다가와도 두려움은 조금 줄어듭니다. 돌아갈 시간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진지하게 만듭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면 언젠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 깊이 걷고 더 진심으로 바라보고 더 따뜻하게 대합니다. 끝이 있기에 삶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오늘을 가장 빛나게 합니다. 돌아갈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 한켠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끝까지 붙잡고 애써야만 하는 경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오래 오해해온 것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풍길에서는 힘을 빼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잠시 앉아 쉬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놓치지 않으려 애쓸수록 삶은 더 팍팍해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은 무책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붙잡지 말 것. 사람도 자리도 이미 지나간 시간도 억지로 붙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붙잡는 순간 긴장이 생기고 긴장은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흘러가는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떠나는 것은 떠나고 남는 것은 남습니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비교하지 말 것. 남의 속도와 나의 속도를 나란히 세우는 순간 평온은 깨집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다른 길로 갑니다. 하지만 소풍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풍경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비교를 멈출 때 나의 길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을 즐길 것. 멀리 있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맛있는 한 끼, 따뜻한 대화, 고요한 저녁 시간. 특별하지 않아 보여도 그 순간들이 삶을 채웁니다. 부처님이 말한 깨어있음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을 온전히 사는 태도입니다. 인생은 애써 이겨야 할 싸움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소풍길입니다. 너무 무겁게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웃고 가볍게 내려놓고 오늘을 충분히 누리며 걷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인생을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자리로 여겨왔습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썼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긴장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마음은 자주 굳어 있었고 웃음은 목적을 이룬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무겁게 짊어질 필요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소풍이라는 말은 우리를 조금 부드럽게 만듭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무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쌓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하게 걸었는가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얽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비교에 매이지 않고
체면에 매이지 않고 지나간 시간에 매이지 않는 것.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깊이 쉬게 됩니다. 남은 길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하루를 무겁게 보낼 것인지 가볍게 누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인생이 소풍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더 바라보고, 조금 더 웃으며 걷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인생은 전쟁이 아니라 풍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비로소 편안해집니다.